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가 더해갈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쓰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만남의 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삼남매를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장사에 나섭니다. 호떡을 팝니다. 자그마한 리아카를 끌고 장사하게 됐습니다. 한겨울입니다. 추위에 떨면서 호떡을 파는 모습을 보고 한 노신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 도와주려고 합니다. 호떡이 얼마입니까? 네, 1,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1,000원을 지불하고 호떡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불러서 호떡을 가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손님이 대답합니다. 이 노신사는 아니요, 내가 지금 위장이 좋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먹은 셈 칠게요. 그리고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합니다.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1,000원을 놓고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 노신사는 매일 들르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며 2시즌, 4시즌까지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 노신사는 매일 1,000원을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 노신사가 와서 1,000원을 놓고 가는데 마치 작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 과부된 여인이 이 손님을 부릅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호떡값이 올랐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이 죽어들면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갚지 않으면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원어치 호떡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값이 올랐다고 더 청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지만 우리 자신이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를 갚는다는 여러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은 우리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배우기에 갈망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참 잘 어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는 겁니다. 이웃관계 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궁극적으로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소망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은혜 갚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보면 세상 일은 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ife is stranger than fiction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소설보다도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이 정말 해픈해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과 의인이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죄인이라 생각하면 죄인들끼리 모이는 거고 의인이라 생각하면 의인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인 된 마태, 세리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지날 때의 일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나라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덕으로 출세해서 그래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된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많이 거둬들인 성전은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겐 참지 못할 치욕이었습니다.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 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말도 걸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으며 더불어 밥 먹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만나셔서 그에게 산채로 그냥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삶을 보고 그는 그 한 번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인생을 정말 예수의 한 말씀 하나 때문에 정말 인생을 체인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가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친구를 데려왔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엔 이미 기쁨이 넘친 겁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나, 아무도 사람답게 여겨주지 않았던 나를 예수께서 찾아주셔서 내게 함께 하시고 식사해 주신 것, 그것으로 감격해 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만나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낯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끼리 사는 게 좋잖아요. 신앙인들끼리 교제하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 하면 좋아요.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동산지기들끼리, 성가대원 성가대끼리 놀면 좋아요. 그러나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오픈해서 만나는 건 불편해요. 이 동산에서 저 동산 가는 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낯선 환경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끼리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안 합니다. 오늘 조기인 집사님 기도한 내용이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소금이고 우리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우리끼리 빛입니다. 우리끼리 소금입니다.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함께 챙겨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기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는 게 더 불편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싫어요. 더 낯선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게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공부 아닙니까? 공부 힘듭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거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보는 건 낯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거기에는 정열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머리를 써야 하고 내 인생 전체를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편하고 낯설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체면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불편한 것도 감수하셨습니다. 죄인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때 전도인은 상처도 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책을 잡으려고 따르는 겁니다. 뭔가 흠을 볼까,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상 어디에나 비판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꼭 2%는 무조건 반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00명에 2명은 꼭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해하려고 예수 주변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해는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수종이 되어주었던, 수족이 되어주었던 수종드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선생은, 그럽니다. 선생을 비난하는 겁니다. 선생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선생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선생을 못 따르게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밥 먹냐? 그거는 경건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아마 너희 선생이 잘못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전도할 때도 불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의 정의는 무엇냐 말이죠. 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불공평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이 더 많아지느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얘기합니다. 그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자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답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저 비판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고 제자들은 답을 안 했지만 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자, 병, 의사, 환자, 이런 관계로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자들 때문에 왔다. 나는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환자가 있어서 의사가 왔다는 겁니다. 의사의 사명이 있다면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약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시술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고쳐주는 게 의사의 사명입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는 겁니다. 죄 얘기를 좀 얘기하면 죄는 창세기에 보면 초창기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초기의 창조 때의 시대보다 죄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못 느끼고 살아갑니까? 느끼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죄는 많아졌는데 죄를 느끼기 어려운 무감각적인 상태에서 우린 지금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죄를 성경을 표현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트, 효모, 점점 불어난다는 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죄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죄는 점점 불어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왔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미 병이 걸린 겁니다.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이미 내재돼서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죄가 오염되어 있는데도 바이러스는 점점 우리 사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 개인에게도 죄가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망가질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합니다. 이미 죄악에 관영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께서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사로 오실 때 치료제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의사인 예수는 이 치료제,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제 예수처럼 치료제를 갖고 세상 가운데 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치료제를 뿌려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고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편하다고 안 할 겁니까? 낯설다고 안 할 겁니까? 만약 의사가 불편하다고 안 찾아가고 낯설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이 땅에 병을 고쳐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예수라고 하는 치료제를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된 의사, 우리도 예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되 예수라는 치료제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세상을 치료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당부하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야단치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야단치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음을 야단치신 겁니다. 가서 너희는 배우라 그랬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긍휼 없이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느냐를 굉장히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놓쳐버리면 어떤 자세로 가게 되냐면 나는 의인 너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고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고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나도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초보 운전자들 뒤에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초보 운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잖아요. 당신도 초보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의 긍휼을 입어서 깨끗하게 된 거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 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불신자들을 볼 때도 아직은 아니지만 그들도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심정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면 가야 됩니다. 우린 다 전도가 마음의 부담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다 공감하는데 이게 실천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자, 세관에 앉은 세리,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은 세리예요. 일부러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가가셨어요. 일부러. 세관 앞에 앉아있으니 세리예요. 저 세리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전도할 대상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져요. 근데 생각 없이 가고 자기 편견대로 살면 구원할 사람 안 보여요. 여러분, 벨리 지역에 과연 몇 퍼센트가 복음화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해 보면요 다 예수 믿어요. 한 80, 90%는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벨리의 교회 숫자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그러면 여기 사는 인구와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40%도 안 돼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다가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하셔야 돼요. 가서 만나야 돼요. 골프 치면서 만나세요. 그런데 골프 치면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도해야지. 공 2개 갖고 살짝 바꿔서 발로 눌러놓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 절대로 복음 전도 못해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슬쩍슬쩍 치딩하면서 그래서 돈 따먹게 하려고 크게 눈이 이만해가지고 양보도 없이 그래버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 동창회 가세요. 가시는데 친구들한테 밥 좀 사세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서 너 교회 나가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우리 세상 사람과 모일 기회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손님들 그렇고요. 내 상사가 그럴 수 있고 동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삶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교회는 자기 성을 닦고 스스로 왕따가 됐어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질 않아요. 다가서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플라자 광장에서 살아야 돼요. 이리 소통하고 저리 소통하면서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가 나를 어떻게 변화하셨는가를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론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크게 심각해집니다. 뭐 그렇다니 그런가 저는 생각은 되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필요로 전도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로 세웁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만나는 과정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과거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또 오늘을 가지고 내일까지 예측하는 그런 우를 범해요. 지금 이런데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로 오늘을 보는 분이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세요. 이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복음 전도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삶이 달라져서 그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그는 우리가 지금 은혜롭게 읽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가 돼요. 만약 과거의 관점으로 세례를 오늘 그렇게 취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좋은 영향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변화돼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관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행동하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 그거 관심 없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아무리 해봐야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지낼 때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성육식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도 그들에게 펴줘야 돼요. 섬겨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열어요. 아, 이게 예수라는 분이 내게 다가오는 사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감동의 어떤 전도에 대한 무슨 많은 풍부한 예화들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번 그래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한번 확 뒤집어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결단할 때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자는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시인을 대동하면 돼요. 시인이 쓰면 되죠. 그러면 설교 좋을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 할 거예요. 아니면 학자가 쓰면 돼요. 성서를 잘 연구한 학자가 설교 쓰면 완벽한 설교, 흠잡을 데 없는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는 뭐냐?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만약 좋은 설교자라고 소문났는데 교인은 하나도 안 변했다면 그 목사는 거시기예요. 거시기해.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거시기해.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말하는 사람도 거시기해. 진짜 거시기해. 우리 피차에 거시기한 사람은 좀 되지 말자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삶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말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설교를 내가 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 왜 이런 시리즈를 계획하게 하셨습니까? 아주 화가 났어요. 윤리적인 설교하면 돼요.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교인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 가미해 주어서 양념 잘 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도덕적인 설교하고 좋은 설교하면 다 교인들이 좋을 텐데, 특히 좋은 말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부담을 줄까? 하기도 싫어하고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본 거, 이런 거 짐처럼 지으면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 말을 해야 되는 내가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뻥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는 교인들이 돼야 되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은, 미동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은 시건이에요. 시건, 뻥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장수를 알아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리산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 나오고 등등 해갖고 무전부터 암까지 먹고 바르면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뻥이 옳시다. 그 약을 먹으면 죽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통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늘의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뻥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교인들과 뻥쟁이처럼 살아가는 목사들 오늘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단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 복음의 증인 되십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좋아하세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 갚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서 모든 교회 모델이 되고 말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